우리 오늘 새 찬양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주보에 악보가 있는데요. 같이 주보와 여기 또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은 주께 경배해라는 부제를 갖고 있지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하나하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부르실 수 있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의 대답을 알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바람같이 세미하고 작은 소리로 그를 일으켰던 주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대화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때에 주님의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각들로 채워주시는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침묵을 지키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마음의 고요를 지키지 못하고 저희들의 입에서 나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평온과 용서와 자비를 모르지 않는 어른입니다마는 저희들 아는 것과는 별개로 삶의 많은 것들을 우발적으로 또는 생각지 못하고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인정하려 합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불안합니다. 저희들은 상처 입었습니다. 저희들은 때론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악합니다. 저희들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말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만나 저희들의 발걸음을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주님께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같이 찬송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교독문은 시편 85편의 내용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도들이 망명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영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이끌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를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부어온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비난져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아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되는 기적, 아낌없이 드린 사람의 마음이 더욱 넉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손안에 쥔 것을 보며 때론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나보다 더 목마른 이와 배고픈 이들을 향해 기꺼이 내 손을 벌려 나누는 기적이 내게도 있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생명을 주시듯 비울수록 내 삶이 풍성해지는 삶의 신비를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좀 더 가지려고 쓰던 손과 발을 오므려 먹이고 일으키고 싸매고 안아주는 손과 발로 쓰게 되는 기적을 어제까지 배부르고도 또 배고팠던 내가 아프고 힘든 인생길을 가는 이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배고프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길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산에 올랐습니다. 저희들 2023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산에 무리들과 함께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저희들 예수님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 조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이적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적은 우리가 이적 기적 하니까 좀 헷갈리신데, 영어로 얘기하자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사인입니다. 사인. 제가 이렇게 사인을 드리면 제가 드리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인이 가리키는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적입니다. 기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적은 사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요한복음은 계속 이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따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굉장히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알던 말씀을 반복해서 볼 때는 전과 또 다른 내용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병이어 식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식사 이야기에서 조금씩 숫자도 다르고요, 조금씩 등장인물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다른데 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 음식의 출처가 등장합니다. 이 음식의 출처.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사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중급자 코스라고 할까요? 이제 내가 성경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위아래와 앞뒤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쭉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내일까지 설교를 계속하고 싶지만 설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없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왜 여기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배가 고플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배고프다는 것이 그냥 뭐 때 되면 배고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고픔은 그닥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고민하는 게 그거라고 해요. 뭐 먹지? 저녁에 뭐 해 먹지? 점심에 뭐 해 먹지? 이게 더 고민이지, 내가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그닥 고민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인구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아 상태에 있었던 인구를 이스라엘에서는 90%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하루에 한 끼 먹기가 굉장히 힘들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고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뭐 먹지가 고민이지만 이 지구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도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왜 배고팠을까? 당시에는 10명 중에 9명이 배고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이 배고픔은 일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다 배고팠습니다. 다 배고팠는데 과연 이 다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다 그냥 누구나 그냥 못 사는 게 당연하고 그냥 배고픈 게 당연하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드시죠? 하루에 3끼를 드시고 굳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2끼, 1끼 드시지만 통상적으로 하루 3끼를 드시는 사람한테 야,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당시에는 하루 1끼를 먹었는데 그 1끼가 꼭 예수님 계실 때 먹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 아침에 먹고 다음날 먹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은 그날 못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당시 상황. 근데 굳이 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했던 것일까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질문하는 거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원래 굶는 게 10중에 9인데 왜 굳이 먹여야 하실까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배고픔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죠. 우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슈입니다. 아, 그래 배고프구나. 아, 그래 배고프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왜요? 아무리 다 10명 중에 9명이 굶어도요, 굶는 사람은 어때요? 괴롭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캐치하시는 세심한 마음이에요. 다 굶는데 어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고프구나 라는 것을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세심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배고프다라는 것은 다 배고프기도 하지만 이 배고픔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가뭄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그 배고파서 죽겠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부와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가뭄에 먹을 게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얘야 양식 있냐? 그랬더니 약간 제가 동화처럼 바꿔서 얘기를 하지만 양식이 있냐? 그랬더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한 끼 먹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엘리야가 딱 찾아갔을 때 그 과부가 아휴 이거 떡하고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주고 우리는 굶어 죽자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화수분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그 과부의 집에
계속해서 밀가루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 열왕기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모티브로 잡는 건데 뭐냐면 사실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와 정반대의 인물이 늘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 등장이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반대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배고픈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배고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첫 번째 하는 것은 계산합니다. 7절은 각 사람에게 일정량을 분배했을 때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빌립의 계산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갖게 되는 부담감과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많이 보입니다. 잠원동에도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잠원동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라고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봤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숫자를 보여드렸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저쪽 그분 말로는 이제 신사역에서 저희 롯데 상가 그 사이 빌라촌 그쪽에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가난한 분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빌립이라는 거죠. 아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 재산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00만 원을 100명한테 나누면 10,000원인데 1000명한테 나누면 얼마예요? 예, 1,000원이에요. 1000명한테 나누면 1,000원 아닙니까? 이거 1,000원 갖고 뭐 하겠어?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여지죠. 이것이 바로 빌립의 모습입니다. 이 빌립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는 당연함을 보죠. 당연함을 봐요. 근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일어나는 일이 바로 9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배고픔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죠? 떡과 물고기의 양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나눌까? 제가 옛날에 그 유치원을 하시는 선생님, 친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 25명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일 케이크를 사왔는데 원래 큰 케이크를 사와야 되는데 실수로 작은 케이크를 사오셨대요. 작은 케이크를 사왔는데 이 선생님의 고민은 야, 이것을 25조각, 만약에 나까지 먹는다면 26조각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너비를 얼마큼씩 해서 잘라야 되느냐. 재밌는 건 선생님 대답이 더 재밌습니다. 맨날 하는 거라 쉽게 합니다. 25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맨날 하니까 쉽게 합니다. 정말 미세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가장 작은 케이크라는 거는.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요한복음에 등장했어요. 근데 모든 성경에는 사실 허투루 쓰이는 게 없습니다. 왜? 대체 이 애가 자기 도시락을 갑자기 내놓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 결과를 보고 거꾸로 보는 눈이에요. 뭐냐면 그래,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이걸 갖고 5,000명을 먹으실 수 있으니까 이까지 것 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다 먹으실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있을 수 있죠. 성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야, 이 작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팍 나눠서 다 먹였으니 이분은 뭐다? 왕이 돼야 된다. 나라의 가난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부터 요한복음 9장 사이에 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왜? 나한테 배고픔에 시달리던 나에게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떡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친다는 건 뭡니까? 이 얘기를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야,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 나에게 이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배고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023년에 뭐 먹을지 걱정하시는 여러분은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부분으로 더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시작이 이 아이인 거예요. 아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도구가 이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주로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쓰이는 것은 통계예요. 인구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를 통계로 나눴을 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가 가장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세금을 받고 어떻게 분배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재화를 분배해서 가난을 해결한다라는 그 이야기, 혹은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걸 했을 때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속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결론에 누구나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선 핵심을 벗어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심한 마음으로 다 굶잖아. 일주일 내내 굶는데 나 있을 때 한 끼 먹어야겠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세심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 성령의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걸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구약의 뭐와 맞닿냐면 11조 이야기와 맞닿습니다. 여러분 11조 내시잖아요. 11조. 이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곰곰이 공부해 보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라니까 내나보다 하시는 분도 많고, 세전이에요? 새우예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예. 많아요. 이 11조는 어떤 용도였느냐? 이 11조는 첫 번째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나라죠. 이 나라가 11조를 걷어서 그 11조로 하여금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노동을 하기 때문에 양식이 없잖아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또 쓰였습니다. 3분의 1. 그렇다면 그 3분의 1, 11조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너희들이 이 11조가 마르지 않는 한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기능이 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10분의 1을 나눌 수 있다면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보고 싶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했던 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신약시대를 살면서 이것이 세금으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국교의 나라들은 아직 그런 세금이 있지만 종교세가 세금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오늘 11조를 낼까? 나는 왜 헌금을 낼까? 나는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재정적이라는 부분을 연관시키고 있을까? 그냥 와서 내가 기도하고 절처럼 기도하고 그냥 가면 좋겠는데 왜 여기 난 굳이 나의 재정이라는 부분을 연루시키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어린아이, 성령의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이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도저히 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왜 내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질서, 세상의 고통 혹은 결핍과 가난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 그리고 열왕기상과 더불어 그리고 11조의 신명기 이야기와 더불어 돈,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관계된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받는 마음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아주 노골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 이것이 왜곡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웨슬리는 자기가 받은 헌금을 다 구제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지갑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얘기를 하고, 조금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꾼 사람은 이제 토리에라는 예수회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의 가장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는 유무의 상통입니다. 즉 내가 없다, 지금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과 내가 있다, 내가 돈을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고 또는 내가 지금 풍부하다라는 이런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해지는 유무상통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기의 유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눈입니다. 잘 사는 삶이란 것도 그런 면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아이의 행동을 요한복음에 굳이 넣어둔 이유는 바로 그런 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공동기도문을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셨을 줄 압니다. 이 공동기도문의 제목은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기적. 내가 기꺼이 손을 벌려 나누는 기적. 내가 먹이고 일으키고 싸매고 안아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 기도문은 그래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 라는 성경의 본문에서 튀어나와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질문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하면서 계속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들이 먹을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떡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뒤에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라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저희들이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물질, 저희들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의 흐름과 의미를 주님 앞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아이처럼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저희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옛날 나무라느냐 옥옥마다 사랑 없어 안식 소리 운일세 악을 선죄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가갈게 사랑 없는 가로게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옥고마라 범미나무 사람 없는 영모요 지그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달게 저들 실망하오다. 사랑 없는 가달게 사랑 없는 가달게 사랑 없는 가달게 저들 실망하오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녀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점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당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우리 약한 어린이들 가정과 안팎에서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또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폭력을 당해 죽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많은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저희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출근하면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이 질문에 답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잠원동의 은강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그때마다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은강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하여서 많은 것을 쥐고 세상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사랑 온전히 전하고 세상을 주신 시간 동안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멀리서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함께 격려합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격려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그리고 또한 은강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삶의 길이 열려지는 이웃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